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하고 와서 보니까 너무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이 죽었어요. 그의 하비스트, 추수를 하면서 여기 사진에 보면 원주민들이랑, 그때는 인디안이라는데 인디안이 아니고 이제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원주민들이랑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으로 땡스기빙을 했어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땡스만 하지 말고 기빙을 하라. 땡스기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땡스만 해요. 기빙 아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가 또 음식을 다 준비한 것이 기빙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 감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또 이분도 우리가 어떤 하비스트가 없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호흡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땡스 기빙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어떤 땡스는 하는데 기빙은 뭘 하고 있는지 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도요, 받는 것보다 하는 게 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누구나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빙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나는 뭘 기빙할까 생각했을 때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이 생각나면 그 친구들한테 연락하셔서 밥도 사주시고 또 연락도 하셔서 위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감사함으로 기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을 설교했어요. 근데 15장에 가보면 뭐가 나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에고 에이미의 마지막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에고 에이미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설교를 요한복음 15장에 하시고 그 다음에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약간 부록으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 피스, 과연 이 피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피스일까,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피스는 좀 다른가 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너에게 피스를 주는데 세상은 절대 줄 수 없어. 자,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도 내가 주는 피스는 줄 수 없어. 전쟁을 마무리하고 또 심지어는 가난을 다 타게 해버리고 고아원을 짓고 양로원을 짓고 병원을 짓고 엄청난 복지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데 세상은 없을까? 예수님 안에만 있는 그 평안, 그것은 무엇일까?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니까. 이 얘기예요. 이 절을 잘 이렇게 보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 이유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이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 이러면 좀 따라해야 되는데, 주님의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작곡가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켄스 루툴지라고 하는 이름이 켄스 루툴지. 캐네디언이요. 캐네디언 분인데 이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부터도 굉장히 이걸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러면서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가사를 바꿔가면서, 그죠?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 자, 이 찬양을 이렇게 머릿속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사생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 학교들이 모여가지고요, 글짓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시도 쓰고 막 이래요. 근데 그림 대회를 했는데 주제가 피스였어요. 평안이었어요. 그래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하잖아요. 금 위에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작품이 뽑혔는데 이 작품이 뽑혔어요. 굉장히 아주 색깔도 좀 따뜻한 색깔에 볕이 쫙 들어오고 두 남녀가 정말 사랑을 나누는 듯 평화로운 그런 모습의 이런 작품을 이제 선정이 됐고, 두 번째 작품은 뭐였냐면요, 제가 두 개 다 붙여놨는데 폭풍이 막 엄청나게 바람이 부는 거야. 막 바람이 엄청 부는데 거기에 어미새가 아이새를 이렇게 날개로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새가요, 이 풍랑이 불고 폭풍이 불고 막 이러는데 그 어미새에 딱 안겨갖고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어떤 게 대상을 받았을까요? 저 어미새의 품에 안긴 아이새의 모습이 1등을 먹었어요. 우리가 흔히 평안이라고 하면, 피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외적인 환경을 생각을 해요. 외적인 환경. 그래서 이 환경과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상태. 에너미, 전쟁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뭐 싸우는 놈도 없고 풍랑도 없고 항상 이렇게 막 따뜻한 햇살이 오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막 이런 걸 평안, 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는 없어야 됩니다. 조용한 곳을 찾고 분위기와 조명, 그리고 창가에 싹 들어오는 햇살, 적당히 흐르는 음악, 그리고 편안한 소파 같은 데 쫙 앉아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책을 읽는다든지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피스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엄청나게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냥 대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나가서 데모했어요. 체르탄 막 맞고 막 그냥 막 벽돌 깨가지고 막 던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살던 인천도 그랬고 제가 다니던 학교 또 거기도 다 늘 막 계속 이 체르탄 냄새가 지독했어요. 그 정도로 막 싸웠어요. 그래서 저들이 외친 게 뭐였어요? 정부를 바꿔야 되고 리더를 바꿔야 되고 정책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자. 그래서 바뀌었어요. 사람도 바뀌었어요. 정책도 막 바뀌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70년대, 80년대 데모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정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더 불행해졌어요. 더 행복이 없어진 나라가 됐어요. 그 많은 OECD 개국 그 나라 안에서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술 소비량 1위, 다 1위야 아주 그냥.
젊은이들은 3포, 4포, 5포, 이제는 7포, 8포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헬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듣게 됐어요. 자, 바꿨는데 그렇게 데모해서 막 바꿨어요. 그리고 그렇게 데모했던 사람이 지금 정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고 더 살기 어렵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는 자살을 하고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물론 전쟁은 멈춰야 됩니다. 정말 전쟁이 멈춰야 돼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전쟁이 멈추면 평화가 올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피스가 정말 전쟁이 끝나면 그 피스가 올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평안이 오냐라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 환경과 조건이 잘 맞춰지면 그러면 정말 평화가 오냐? 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평화가 없어. 평강이 없어. 너 때문이야.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정말 여러분들 평강이 올 거예요? 정말 외적으로 뭔가 변하면, 뭔가 달라지면 진짜 평화가 올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고 있어야 된다. 잠깐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곧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인생의 고난과 좌절과 아픔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걱정, 이것이 계속 내 안에, 여러분들 내 지금 어려운 환경과 힘든 것들을 떠나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그게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평안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진짜가 없어요. 늘 가짜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커넥팅 때도 늘 얘기하지만 평안이 진짜예요? 편안이 진짜예요? 그죠? 평안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죠? 재미가 진짜예요? 기쁨이 진짜예요? 기쁨이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늘 가짜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변하고 내 마음에 맞게 바뀌었을지라도 잠시, 템퍼러리, 잠시만 느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리빙 워터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브레드 오브 라이프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님만이 평안이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세상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참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 누릴 때 어떠한 인생의 풍랑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진정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평안, My peace I give you. 자, 여러분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사이에 지금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했던 주님의 타이밍은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목요일. 이제 목요일날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로 향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오늘 내가 잡히는 거야.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해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I am finished. 그리고 탁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불과 24시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I give you my peace.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십자가는 뭐죠?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separation. 얼마나 십자가가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기 칼로 하나 딱 베어도 아파 그러는데 여기를 못을 쳐버렸다고. 여기다 못을 쳐버렸다고. 머리에 가시관을 눌렀으니까 그냥 피가 줄줄줄줄 흘렀다고. 거기다가 막 두들겨 팼잖아요. 그냥 옷을 벗겨놓고 그냥 그 갈고리가 있는 걸로 팍 찍으면 이게 딱 붙는다고. 그러면 딱 뜯으면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그 매를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 피가 물처럼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 고난 앞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I give you my peace. 와우. 그럼 도대체 그 평안은 뭐죠?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길래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Because I give you my peace.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니까. 그 약속을 주니까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평안으로 인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 평안이 있으니까. 근데 도대체 그 평안이 뭐냐라는 거죠. 왜 그 상황에서 주님은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부활하고 나셔서 불불불불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시작도 peace. 끝나고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오시면서 야단치시는 게 아니야. 니들 다 도망갔었지. 이것들이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절대 도망가지 않다고 하면 다 도망갔어? 엎드려 뻗쳐. 이게 아니라 Peace be with you.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이 피스가 필요할까? 이 평강이 얼마나 필요하면 고난 전에도 고난 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냐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에게 이 평강이 없다면요, 우린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이 평강이 없으면요,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사람이 많아요. 내가 지금 교회 가게 생겼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환경 따라 가게 되어 있어요. 환경 따라서 교회 갔다, 환경 따라서 교회에 안 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엄마 젖 먹는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 있나요?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 생각나시는 분? 우리 진혁이하고 이내자매 결혼할 때 하고 우리 성규하고 지영이 결혼식장, 그 결혼식장 뒤에 있던 그림이에요. 그 신랑 입장하면 저 위에서 나오잖아요. 거기 딱 붙여 있는 그림이에요. 트리니티 칼리지에 있는 그림. 제가 97년도 대학원 들어갈 때 캠퍼스 투어를 했어요. 투어를 했는데 그 인도하시는 분이 저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뭔지 알죠 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근데 자세히 보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봤는데 예수님의 형체가 없어요. 뭔 모습인지를 모르겠어. 그냥 십자가는 같은데 저게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렸는지를 저한테 물어보면 왜 이렇게 그렸는지 아십니까? 나는 모르죠 뭐. 근데 진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죄를 저렇게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예수님을 저렇게 만신창이 되도록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내가 죄를 이렇게 싫어하고
내가 죄를 이렇게 미워한다. 그냥 여러분들 어떤 초상화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있고 여기 피뚝? 요거 아니야. 요거 아니고 요거 가짜 그림이야. 요거는. 그렇게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하나님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렇게 만신창이 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모르겠니? 너의 생각을 모르겠니? 너의 아픔을 모르겠니? 주님이 뭘 알아요? 안다니까? 안다니까? 다 당해보셨다니까? 다 경험하셨다니까? 저렇게 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체휼하셨다니까? 그런 주님이 I give you my peace.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Peace be with you. 도대체 그 피스는 뭘까요? 예수님을 3년을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닥칠, 주님이 자신이 당하실 것도 알고 있었지만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닥칠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 그리고 더 멀리는 저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저 멀리는 그들이 이제 순교할 거니까 순교할 것까지, 죽음까지 보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근심과 그 모든 것,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앞으로 갈 건데 다시 올 거야.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평안의 메시지를 가지고 죽을 수 있었어요. 그 평안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그 죽음 앞에서도 그 평안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 평안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초월적인 평안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큰 광풍이 일어난, 배에 막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그런데 주님이 38절에 뭐 하셨어요? 주무시더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 얼마나 주님이 피곤하셨으면 저 와중에 주무실 수 있을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피곤도 하셨겠지. 근데 거기에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주님 뭘 보여주시려고 그랬죠? 평안에 대해서요, 지금 데몬스트레이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이 풍랑 속에서도 이제 배가 뒤집어지고 파산되고 이제 죽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환경도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제 뭘 하지 어떻게 하지? 해도 힘들고 망망대해 혼자 그냥 떠 있는 것 같은,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 배에 타시긴 타셨어요? 네? 주님이 여러분들 배에 같이 타셨어요? 아니면 아직도 주님이랑 같이 안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그러면 오늘 그 주님을 내 배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요, 뭐만 하면 돼? 이 환경 가운데, 이 풍랑 가운데, 이 외로움 가운데, 이 좌절하고 낭망한 가운데 뭐 하면 돼? 우리는 깨우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내가 생각이 예수님을 깨우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뭘 했어? 와, 내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내가 어부잖아. 어부인데 뭐 주님 주무시는데 내비둬. 야, 얼마나 피곤해. 내비둬. 야, 우리가 알아서 하자. 알아서 하긴 뭐래. 이제 죽게 생겼는데. 내 경험이 있어. 내가 평생 난 어부였어. 이 정도는 뭐, 근데 이 정도가 아니야. 막 이제 막 죽을 것 같아 막. 근데 그때서야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는 미련하게 주님을 안 깨우죠? 제가 힐링 캠프 때 할 게 그거예요. 이들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기 때문에 안 깨웠어요? 외부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안 깨운 거예요. 왜? 이들의 생각은 그냥 풍랑과 싸우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가능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오로지 풍랑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번에 주제로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향해야 돼요. 내 생각이 외부로 향하면 절대 답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계속 외부로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외적인 환경과 조건에만 계속 치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막 바꿔서 막 열심히 뭔가 해봐. 그런데 내 생각이 주님으로 향해 있지 않으면요, 이게 일시적이다, 잠깐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풍랑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는 그가 배를 바다 위를 걸었다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뭘 봤어요? 갑자기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했어? 외부로 향해서 풍랑을 보고 나서 그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께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외부를 보고 있다. 바깥의 환경을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없이 할 수는 없어. 왜? 우리가 올드 플래시가 있잖아. 옛 자아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거를 딱 잡고 묵상하고 막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나가게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야. 지나가. 너는 가. 그냥. 나는 누구를 보란다? 주님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드디어 두려워서 주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일어나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거기 가로 열고 이 바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거기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신데 뭐가 두렵냐는 거야. 뭐가 염려하냐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도 얘기했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오래 120년 살면 뭐 할 거야? 영적으로는 계속 젖빨고 있는데, 짧게 살아도요, 찰리 커커 31살에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생전에 메시지를 전하고 그 신앙을 고백했던, 인플루언스를 받았던 사람의 지금 거의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그의 지금 메시지와 그의 그 믿음, 그걸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을 생각하면 안타깝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야고보는 왜 목을 치셨고 베드로는 왜 천사를 보내서 살리셨을까? 뭐가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 계획하심이 있다. 여기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안 두려워한다라고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교부 철학자이자 설교가이신 존 크리소스톰, 이름이 좀 헷갈려. 존 크리소스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교부예요. 자, 이 사람이요,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입이 굉장히 보화적인 거를 막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요, 자, 언제 태어났냐면 349년 그리고 407년에 죽었는데, 자, 그럼 349년이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그럼 그 이후잖아. 그러면 기독교인들 박해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 공인은 됐지만 이것은 형식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크리소스톰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의 황제는 롤드가 아니다. 로마의 황제는 주님이 아니다. 누가 주님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롤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황실의 비리와 황실의 타락성을 막 그냥 대놓고 쐈어요. 자, 그러니까 황제가 화가 나죠. 열이 났어요.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을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겁을 주든지 저 입을 좀 닥치게 해.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죽일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추방시킬 거야. 그랬더니 이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아버지의 집인데 어디를 추방해도 나는 fine,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너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그랬으니까, 이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했냐면, 내 재산은 다 하늘나라에 있는데 네가 어떻게 뺏어? 지금 있는 거 다 가져가도 이쪽에 내 재산은 다 하늘나라에 있다. 감옥에 가두어 버릴 거야. 그래서 막 두들겨 패갖고 아예 못 나오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이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가장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나는 두렵지 않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죽으면 천국에 가고 나는 순교하게 되니까 땡큐. 그랬대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뭐라고 해도 담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믿고 그 평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그동안 1년 동안 추수한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리는, 근데 아무것도 추수하지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주의 약속이 나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외적인 환경이 나를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이 공부하다 보면요, 성적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또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또 그런,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직장 생활하면 또 더 막 헤비한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끝도 없어요. 결혼하면 또 그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죽기 전에도 피스, 부활하신 이후에도 뭐? 피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자, 저는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롤드 앤 세이비어로 고백하신 여러분들의 삶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무시고 계시고, 그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첫째는요, 아직도 못 받으신 분은 받아야 돼요. 평안을 받아라. 이 평안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세상은 뭐다? 짝퉁이다. 세상의 평안은 짝퉁이다.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다 좋은 스펙 다 가졌어도 주님이 주시는 피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다 석세스한 것 같지만 emptiness, 공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세퍼레이션이 생기니까,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로 인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리커넥션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올 수 있다? 평강이 올 수 있다. 아멘? 아멘. 이걸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얘기 했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평강이 오는 거야. 이게 누려야 진정한 축복이 오는 거야. 진정한 풍성함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막 그냥 고아원 많이 주고 양로원 많이 주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실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천국제 평안이 있고요. 세상이 만든 평안.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캐나다처럼. 세상이 만든 피스는요, 짝퉁이다. 왜? 짝퉁의 특징은 뭐예요? 일시적이다. 변한다. 지속적이지 않다. 아멘? 이거 간단한 거예요. 일시적이면 짝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도요, 이성적 사랑 가지고 하면은요, 짝퉁인 거예요, 이거는. 왜? 일시적이니까. 막 좋아서 죽을 것 같이 얘기하더니 언제 또 막 왼수 이러고 있어요. 그게 세상 이성적 사랑이에요. 그거 믿고 결혼했다 큰일 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 결혼을 유지하고 그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에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그 사랑 없이는요,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돼. 자,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 그 짝퉁에 속으면 안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지켜야죠. 이제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숙제야. 지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 평안을 지키고 있느냐? 난 이미 받았는데. 그죠? 1번은 난 통과했는데 2번이 문제야. 왜 나는 평안이 없을까? 왜 지금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내고, 예? 지금도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면서 왜 딴 생각하고 있어? 그 생각이 여러분들 도움을 주지 않는다니까?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데 왜 자꾸 딴 생각하고 있어? 그 딴 생각이 여러분 생각대로 될까요? 네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네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이 주님께 있는데 왜 자꾸 생각이 딴 데가 있냐고?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놈이지 뭐 사탄 그놈이요. 그놈인 원체 태생 자체가 그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기, 질투, 그래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냥 끊어놓으려고 막 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 그게 사탄이야, 사탄. 세상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 그들이 우리의 평강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요, 환경으로 치는 거야, 우리를.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공격할 수가 없어. 그럼 어디를 공격해야 돼? 밖을 공격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몸을 치고 환경을 치고 옆에 치고 막 계속 밖으로 공격하는 거야. 제가 이제 힐링 캠프 가면 아예 도표를 그려줄 거야. 사람 얼굴, 뭐 이렇게 몸 그려주면서 이게 어떻게 이게 영적으로 수식이 가능한지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외부를 공격해요. 절대 우리가 영혼육, 성경은 영혼 육 이제 있고 영혼 육도 3개도 있고 2개도 있어요. 그게 2분설, 3분설 그러는데 2분설도 있고 3분설도 있다는 것은 3분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혼이 뭐예요? 소울. 소울이 뭐예요? 마인드예요, 마인드. 그러면 그 소울, 혼, 그럼 영은 뭐야? 스피릿이지. 내 안에 있는 뭐 이렇게 무슨 뭐 위치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러면 바깥은 뭐죠? 플래시. 우리의 육이란 말이야, 육, 혼, 영. 근데 이 혼, 마인드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어디를 공격한다? 스피릿을 공격할 수 없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어디를 공격해야 돼? 플래시를 공격해야지. 플래시를 공격하면 뭐가 바뀌게 돼 있어요? 마인드가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게 약한다니까. 영이 막 풍성해지면 마인드가 또 영으로 가. 근데 육이 막 하면 또 이 마인드가 육으로 가. 요게 아주 위험한 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생각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너의 생각, 이 마인드를 트랜스폼 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바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기 마음이라고 한국말 번역되는 영어로 보세요.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자꾸 제가 이렇게 힐링 캠프 이렇게 소스를 주는 이유는 신청하라는 거야. 웃는 거 봐. 신청 안 하신 분 빨리 신청하세요. 자, 오케이.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이,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소울과 마인드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5장 7절.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주께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공격을 할 때 최선의 방어다. 그러니까 방어만 하지 마. 공격을 하는 것도 뭐야? 방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을 지키고 그리고 이 평안이 내 삶 속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안을 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더 충만함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전할 때 내가 경험한 평안, 내가 느꼈던 평안,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을 우리가 전할 때 오히려 평안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 평안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천국은요, 완전한 피스예요. 거기에는 슬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외로움도 없어요, 질병도 없는 곳이에요. 내적, 외적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지키고 평안을 전할 때 우리의 평안은 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지키고 싶어. 근데 맨날 방어만 해가서는 그 경기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공격이 있어야지, 공격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 선교도 가고 비전 출입도 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그 현장 안에서 그 평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안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걸 지키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옆에서 내가 평안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는 너무 평안한 거야. 그러면 친구가 얘기할 거야. 야, 너는, 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니?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 평안을 얻고 싶다. 방법이 있지. 예수님을 만나. 그러면 그 안에 평안이 있어. 나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 나도 옛날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와, 그냥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화내고 싸우고, 와, 나도 그냥 끼가 있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화가 안 나. 신경질이 안 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옛날에는 10번 다 화냈는데 요즘은 8번밖에, 2번밖에 화를 안 내. 이게 점점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꽉 채워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초대받아서 갔는데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토요일날 이사 가는데 주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이사합니다. 근데 집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목사관이 언제 컨펌 됐다 그랬어요? 목요일날 컨펌 됐어요. 이사 이틀 남겨놓고 하우스가 컨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I do my best. 내가 빈둥빈둥 노는 게 아니잖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러면 뭐가 있다?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그걸 가지고 안절부절하고 막 뭐 또 왜 이렇게 안 하냐 저렇게 안 하냐 남 블레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뺏겨요? 평강은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게 일들을 드러내신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기 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평안, 십자가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I give you my peace, 부활하신 후에도 말씀하셨던 peace be with you, 그 피스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피스인 그 피스, 내가 곧 평강이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지쳐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있는 그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계신 주님을 깨워서, 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생각이 외부로 향하지 않게 하기로, 나의 생각이 주님으로 향하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상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